우리가 지난주에는 13장 앞장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 앞서서 전해져서 그 말씀을 받게 될 수혜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치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서 자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야 마땅하지만 그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적용함 차원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목적.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죠.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도구로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고 선포할 때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헛된 것, 허탄한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1절에 의하면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도록 이제 미혹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갖도록 했다라고 이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곧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두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려치려 하는 그런 공격을 시도하죠. 그렇지만 그 두 사도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자,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앉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10절 말씀에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바로 이렇게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치유의 사건을 무리들이 보고 바나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을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주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꽃으로 만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죠.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소식, 자, 그 신당의 제사장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소식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무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63절과 64절에 의하면, 자, 신성 모독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 그 신당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자, 꽃으로 만든 그 화한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죠. 14절에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있고 옷을 찢고, 자, 여기서 옷을 찢고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63절과 64절 한번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과 64절, 마가복음 14장 63절과 6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여기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죠. 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바로 신성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신당을 숭배하는, 자, 신당에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옷을 찢고 무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옷을 찢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 어떠한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까?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바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13절 말씀에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런 제사를 드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을 이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분명하게 이 15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바나바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본문 15절 말씀에서처럼 자,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1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장 5절과 8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5절과 8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가. 자,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헛된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8장 1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예레미야 8장 19절 말씀에서도 이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자, 특별히 8장 2절 앞부분에 보기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뜰어 구한 경배하는 그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자, 이런 것,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들이 조각한 신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헛되게 숭배하는, 자, 그런 모습을 향해서, 자, 에레미야 8장 19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헛된 것, 허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에레미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과 그리고 땅의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땅에 많은 그런 소산물들이 바알과 다른 우상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5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표현하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 자, 그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헛된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땅의 소산물들이 바알 등의 우상들이 그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자, 그런 불의함, 그런 헛된 것, 그런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 버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천지와 바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나온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이사야 44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며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자들, 그들과 동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잠깐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특별히 1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자신들이 조각해서 만든 그 신상, 그 우상, 자,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이런 허탄한, 자, 헛된 것에 빠져있는, 헛된 것에 미혹되어져 있는, 자, 그런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헛된 일을 버리고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자들, 자,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자들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된 일을 행하는 그들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했을 때 그 바로 헛된 일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 그 우상을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20절 말씀에서 허탄한 마음에 그 미혹되어 있는 자들, 자, 그런 허탄한 일에 빼앗겨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44장 20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과 함께, 자, 우리도 어리석게 허탄한 마음에 그리고 허탄한 일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그래서 물질이나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허탄하고 헛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허탄한 일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헛된 것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릇된 길에 빠진 이방 종교의 가장 나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이방 종교의 그들의 가장 나쁜 표현,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 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잘못되어진 길이죠. 자, 그런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되고 허탄한 일의 마음에 빼앗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하도록,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선포함을,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헛된 것으로부터, 세상의 헛된 것, 허망한 것에 미혹되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돌아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죠. 바로 복음을 전파함 속에는 이렇게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 2장 5절과 그리고 같은 에레미야 8장 19절 말씀에서 표현된 것이 있었죠. 헛된 것,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 자, 그리고 본문의 헛된 일,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거짓 때문에 미혹되는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 허망한 것,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 헛된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 전파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음 전파 속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복음 전파 속에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허탄한 일, 헛된 것, 곧 우상 숭배에 그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령의 열정이 그들에게 충만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가? 사람들이 허망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런 허탄한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